할렐루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도 한번 거울 보시면서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먼저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 가사를 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내가 다시 나를 찾아와 긴긴 밤 I'm feeling just fine fine. 혼자서라도 외쳐보겠어. 되풀이될 이 악몽에 주문을 걸어 I'm feeling just fine fine. 몇 번이라도 되뇌어보겠어. 또다시 쓰러진데도 난 괜찮아. I'm fine fine. 여러분은 지금까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한 가수의 유행가 가사를 들으셨고요. 또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무상이 되어 있는 그 가수들의 히트곡을 가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강남에 살았고 강남에서도 압구정동 옆 잠원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영화 감독을 꿈꾸었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희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미국에 와서 24년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꿈은 접었지만 지금 미국에 와서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노래방에서 저는 정말 많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인 저는 고등학교 때 술과 담배를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워낙에 착실한 교회 오빠처럼 생겼지만 그래서 집에서 제가 그러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면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춤까지 추고 참고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날씬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동생 세대 가운데 한국이 발전해서 K-팝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
듣는 이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의 가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가사의 내용 중에 저희 세대의 유행가와 우리 세대의 유행가와 여러분 세대의 유행가에 정말 심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해서 그냥 너를 찾아 어디론가 떠날 거야. 기약이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저는 BTS가 방탄소년단인지 이 가사를 찾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방탄소년단의 노래의 결론은 그냥 주문을 외우면 괜찮다는 그런 허무한 외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지나가고 잘 되면 또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렇습니다. 닥쳐야 합니다. 닥쳐야 합니다. 이런 소리는 닥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눈여겨보기로 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제가 잠 못 드는 밤이었을 때나 스스로 위안을 하는 때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나 이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들, 불분명한 미래, 또 지금의 팬데믹 상황, 또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나중에 다니시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AI의 출현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취직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 지금 일자리도 없는 이런 난감함.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지? 게다가 폭동까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TV에서 플로이드의 장례식이요. 죽은 흑인 장례식. 그것을 계속해서 3번이나 국장처럼 방송을 했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죽음은 애석하지만 그의 죽음이 마치 순교처럼 거룩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마약 중독자 강도의 위조 지폐를 갖고 다니는 전과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그 경찰 간의 악행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사마리아인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묵직한 이슈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소셜미디어에 찰칵해서 올리고 또 좋은 곳에 가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또 사실은 얼굴이 작으면서 얼굴이 큰데 얼굴을 조망만하게 줄여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저도 뽀샵을 할 줄 알아서 제 프로필 사진은 연예인급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은 깊은 좌절과 우울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잠은 들지 않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매들은 사지도 않는 명품백을 판매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혹시 형제들은 들어가서 안 될, 보아서는 안 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야한 동화책을 보고 밤을 지새우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고 허무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저도 청년이었죠. 그런데 수치와 허물, 그런 공허함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본들 세상 다음으로 큰 우리 마음이 세상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거래요. 그런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못 채우죠. 저는 이 모습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즈음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본문을 주셨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살펴보시던 주님은 어디까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의 정체를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가치에 눈을 지그시 감고,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그 그림을 보며 한번 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이 여인이 선호하는 색깔은 무엇이었을까? 옷의 재질은 어떠했을까? 무늬와 촉감은 어땠을까? 너울로 얼굴은 가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을까? 어떤 종류의 신을 신었을까? 혹시 맨발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여섯 번째 남자로부터 이 여인은 스스로 벌어서 옷을 구하였을까? 팔찌, 발찌, 목걸이는 있었을까? 그 장신구는 어디서 난 것이었을까? 얼굴의 화장은 어떠하였을까? 어떤 냄새를 선호했으며, 아니면 어떤 동안의 얼굴이었을까?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유대인 혐오, 남성 혐오는 어느 정도였을까? 많은 남편들이 있었죠. 쫓겨났죠.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는 곳은 수가성.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사회적 장벽과 조건, 다른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인종차별, 지역차별, 사회적 차별과 성차별이 일상입니다. 요즘과 비슷하죠? 저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차별이 당연시 되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 남자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유대인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게는 아픈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물론 모든 곳에서 여성은 일찍 결혼을 합니다. 12살이 되면 혼담이 오가고 13살이 되면 결혼의 유무와 무관하게 여인으로 불렀습니다. 12세는 소녀로,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처녀로, 그 이후엔 여인입니다. 어린 이혼녀들이 많습니다. 손쉽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을 태웠다고, 불을 꺼뜨렸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아니면 아예 단순히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든다고 엉터리 같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여성들의 재혼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녀들의 경제활동은 여의치 못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이혼녀들은 첩살이나 직업 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척박한 삶이 이 시대를 사는 여자의 운명이지만 제가 겪은 상황은 너무 아픈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5번이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고 남자들은 다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의 첩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첩살이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한 남자의 첩이었던 여인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삶은 율법이 허락지 않은 간음하는 삶입니다. 내쫓김의 두려움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떤 여인이 간증하고 있다면 또 같이 우리가 울어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처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세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전장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고 사장에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며 뭔가 예수님에게 알려고 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약간 쌀쌀맞게 얘기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나 사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아주 부드럽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관심도 없고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귀찮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의 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 여인은 마음이 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동지방의 사막에서 매일 갈증에 시달려 보셨다면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백마탄 기사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남자를 잡아야 해. 이 여인의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니 보아하니 점잖은 귀인인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산통 다 깨는 예수님의 한마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딱 잘라 대꾸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5번이나 이혼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달고 다른 거센 여자였겠습니까? 아까 그림에서는 조금 예뻐 보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처세를 사용할 줄 아는 여자였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과 비범한 신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래서 일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사우나에 가서 땀을 좀 흘리고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고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해서 대충 말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좀 당신을 도와줘도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여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났고 나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공황장애로 심신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심장마비가 아닌데 심장마비 걸린 것 같은, 여기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매우 약해진 그런 심신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공황장애라니.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상담가인 목사님에게 상담을 부탁을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과 1시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속사정과 제 과거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분이나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이 여인도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깊은 슬픔과 억울함, 분노, 증오 예수님께 모두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이 그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 다들 있죠? 기도 제목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도 제목과 내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요즘 줌 미팅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건강, 물질, 자녀, 직장 그런 것들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지만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것을 털어놓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면에 있는데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무너져 있던 자아와 정체성을 먼저 해결받고 그리고 원래 우리 피지컬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때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 그분을 깨닫게 되는 때이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깨닫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은 만난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교회에 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어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지.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7만 불짜리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혀서 정말 하나도 잊어버린 거 없이 다 찾았고 또 그 도둑은 감옥에 갔고 이런 간증들을 막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간증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제가 뭔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픽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겠구나.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 그런 문제 해결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 간증은 닫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픽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 말씀이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 지금 성전 예배인가 인터넷 예배인가?
고민하고 있죠.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옳은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은가?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알고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올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누가 전할지, 어떤 본문을 가져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계시듯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들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훌륭한 사역자님들에 비하면 저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도 되나 할 정도의 수준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조용한 사역자입니다. 김원고 목사님께서 저 보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전 농담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내 말씀은 내가 전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전한다. 저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단 한마디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합니다.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아까 말했던 그런 간증들이 주마등처럼 저희 머릿속을 흘러다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고 앞날은 예측할 수 없고 많은 루머와 실제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범민 중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뒤지다가 새벽 1시쯤 잠에 들 예정이시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물 곁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집에서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물까지 오신 것입니다. 깊숙이 감추어 놓았던 아픔과 슬픔, 분노와 증오, 우울감, 열등감들을, 그런 추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걸 꺼내 놓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예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차린 것은 예수님은 내 상황, 환경으로 나의 연약함을 들어주시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예수님께 나가야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열심을 해야 예수님이 날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장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이 그녀의 과거의 모든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슬픔이든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나를 아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 예배. 저는 제가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면 아무도 못 말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 전능자, 아름다우신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깊은 내면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쿼런틴 기간 동안에 시편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 얼마나 제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 고백이 다윗이 난지 내가 다윗인지 모를 정도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과 콧물이 번복되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제 어깨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의 놀라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젊으셨어요. 그분은 아름다우셨고요. 그분은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전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 젊고 아름다우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청을 높여서 이곳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주님을 그렇게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김원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불러주셨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신학교 때 설교학 개론을 마치며 기말고사 때 해본 것과 개척교회 때 한번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한 게 다입니다. 그 이론 줄곧 찬양 인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지, 소지, 서론, 본론, 결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재웠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도전을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오묘하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으면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오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저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모두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며 정말 슈퍼내추럴한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상한 영혼 그대로 주님께 내려보세요. 다윗처럼 무엇이든 내면의 슬픔이든 기쁨이든 추한 모습이든 모두 쏟아 놓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쏟아 놓으면 다시 주워 담지 마시고 그분에게 모두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증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이고요. 신령은 주님의 성령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앞에 찾아와서 보잘것없는 두 손을 들기를 원하시고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드리면 심령이 변화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방에 뛰어다니며 선지자가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외치며 다닐 것입니다. 전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전도할 것이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설교를 못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에요. 만난 이후의 열심, 이것이 진짜예요. 열심 이후에 우리가 열심을 먼저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열심보다는 그분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늘 밤 인터넷이라는 깊고 깊은 우물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잠 못 이루는 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거기 가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저희들은 다른 곳에서 찾지는 않았나.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데 또 성령이 인터넷을 보는 그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든 회복이 일어나든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